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그분께서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자 베드로가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분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하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빈첸시오 성인의 그런 축일입니다. 이분은 프랑스 농부였던 장드 폴이라는 분 아버지와 베르트랑드 드 모라스 이렇게 어머니 그런 6남매 중에 셋째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1576년에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1600년에 사제서품을 받으셨고요. 이름 뜻이 빈첸시오. 뜻이 혹시 빈첸시오 회원도 있을 것 같아요. 뜻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빈첸시오. 빈첸시오 뜻 혹시 모르세요? 회원이 있으면 손 들고 대답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다들 겸손하셔가지고 말씀을 안 하시나 봐요. 빈첸시오라는 뜻은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승리자. 혹시 누가 물어보면 빈첸시오 뜻이 뭐예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1618년 이분이 아주 중요한 분을 한 분 만납니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이분을 만나가지고 이분의 제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1625년에 빈첸시오 회와 나자로 회를 창설을 합니다. 선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막 복음을 막 이렇게 나가는 전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즉 특히 농부들에게 선교 활동을 많이 하신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루이사드 마릴락이라는 분과 더불어서 에드케 즉 까리타스 자매회를 또 1633년에 창설을 하십니다. 주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 또 농부들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 이런 분들의 어떤 고통과 또 비참한 생활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당신의 평생을 다 바친 그런 탁월한 인본주의자였던 분이 바로 빈첸시오 성인입니다. 1737년 클레멘스 12세 교황께서 이분을 이제 시성하셨고요. 그리고 1885년 레오 13세 교황님께서 모든 자선단체의 수호성인으로 이 빈첸시오 성인을 이렇게 수호성인으로 지정하시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좀 자선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 빈첸시오 성인의 축일을 맞아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선이 뭘까요? 자선 활동 이런 많이 하잖아요. 자선. 우리 또 빈첸시오 회원이 또 오늘 대상이 됐네요. 자선이 뭘까요? 빈첸시오 회원님들 자선이 뭘까요? 그렇죠. 어떤 이들에게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게 자선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자선이란 말 속에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부분이 나오죠. 그죠? 아주 기억이 잘 되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자선을 베풀 때 어떻게 베풀어야 된다? 자선을 베풀 때 어떻게 베풀어야 돼? 물론 잘 베풀어야지. 물론 잘 베풀어야 돼.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선을 베풀 때 늘 염두에 둬야 돼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시고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같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집에 놔두고 오셨어요? 들었다가 그죠? 내리시고요. 또 손, 왼손. 자, 집에 손 안 갖고 오신 분은 가만히 계시고, 갖고 오신 분은 다 들어보세요. 기억을 잘 하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추궁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잘 하기 위해서. 다시 오른손 내리시고, 왼손. 주무시는 분 빨리 깨우세요. 빨리. 주무시는 분 빨리 깨우시고. 무슨 얘기죠? 그렇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자선을 베풀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요? 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어떻게 몰라요?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를 들었을까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왜 왼손이 모르게? 모를 수가 없죠. 그죠? 모를 수가 없죠. 딱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그게 뭘까요? 딱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이거는 딱 한 가지는 가능해요. 어떻게? 한 몸이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고요? 한 몸이면 가능해요. 주고 나서 주었다는 마음이 있으면 진짜 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고 나서 준 마음이 없어야지 진짜 준 거예요. 이 얘기를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주고 나서 준 마음이 우리 대부분 있죠. 내가 너한테 이렇게 좋은 일 했는데 남들 보이는 데서 다 줘야지 폼도 나잖아요. 그죠? 그 복지관 같은 데 막 갖다 주고 나서 사진 찍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는 준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준 마음이 남아있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한 몸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오른쪽 손이 좀 불편해요. 특히 엄지손가락이 이게 방아쇠 적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덜컥덜컥거리고 뒤로 넘어가면 또 잘 안 넘어와요. 한참 있다가 잘 만져야 또 돌아옵니다. 문제는 뭐냐? 무거운 거 들 때 오른손이 전혀 힘을 발휘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도 모르게 왼손이 지금 무거운 거 할 때는 쥐가 튀어나오더라고요. 제가 명령을 안 내렸어요. 얘야, 오른손이 힘들 때 네가 도와줘. 제가 명령을 내렸나요? 안 내렸는데 무거운 거 들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딱 와요. 그냥 무거운 걸 잡아. 제가 원래 오른쪽으로 편중이 된 사람이거든요. 손도로 오른손이 굉장히 왼손보다는 절대적으로 힘이 세고 오른발이 왼발보다 훨씬 힘이 세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왼손이 무거운 거 들 때는 지가 탁 잡아요. 근데 이 명령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죠.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왼손이 오른손아 내가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한턱 쏴야 돼. 점심 때 떡볶이 하나 사줘야 돼. 이런 얘기 하나요? 안 하죠. 도와준 줄도 몰라요. 왼손은. 아플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오른손이 이렇게 아플 때 왼손이 도와주고 또 이렇게 꾹꾹꾹 눌러주는 거는 생색내는 게 아닙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한 몸이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선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자선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기도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게 해주소서. 하나가 되게 해주소서. 하나가 되게 해주소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소서라고 계속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선을 한다면서 남을 이렇게 돕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틀린 말이에요. 내가 남을 돕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를 돕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사랑과 애금을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자선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불림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자선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자선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자선을 많이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예?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의 하나에게 해준 것잖아요, 그죠? 그게 결국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 나에게 하는 거예요. 자선을 할 때 내가 주었다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와 나는 너와 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자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